안녕하세요. 김금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0절을 이어서 11절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놀라게 합니다. 물론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자기소개 계신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상구하니라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즉 10절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를 이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느끼는 것이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선지자들은 정말로 그 가치를 확실하게 안 사람들인 것을 여기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2절에서 3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게 만듭니다. 11절은 상고하니라고 시작을 하면서 10절을 이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선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상고함에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의 정도라면 11절에서는 그 상고함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연구하는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분위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에 또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선지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으로 불립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특히 복음서 분위기를 안다면 그 분위기를 떠올리면 구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지금 11절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늘 동반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였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상고하는 내용 또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연구한 것은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증언을 하려면 필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봐야 합니다. 즉 목격을 한 자가 증언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증언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는 것은 본 것과 방불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여기서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선지자들의 연구가 왜 보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행동, 물론 거기에는 행동에 대한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그것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 함은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보는 것과 아주 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계시인, 즉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살피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보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상고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욱 잘 보기 위함이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8절을 묵상할 때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큰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봄은 믿음과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연한 물음이 됩니다. 한글 성경은 순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제대로 된 순서는 선지자들이 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물의 때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물과 관련하여 일어난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한 것이 뒤를 잇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라고 하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명시합니다. 사실 지금 선지자들이 이렇게까지 연구하고 살핀 내용을 10절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였지만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수신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는 사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 즉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11절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 그리고 그 때, 그리고 그 인물이 그때에 한 그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후에 받게 된 영광으로 주어진 은혜가 되겠지요. 이 구원은 구약부터 흘러서 지금 신약에서 성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에 구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때를 보면서, 즉 이 선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를 보면서 엄청 환영하였다고 기뻐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다면 시간을 내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묵상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얼마나 입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 대단함은 베드로전서 수신자들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보다 크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고 기대했던 모습의 세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예전에 방영되었던 용룡이 나르샤라는 역사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서 이방원이 동굴에서 정도전이 조선 건국의 꿈을 서광적인 차원에서만 보면서 엄청 흥분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 기억나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의 작은 나라를 건국하는 계획을 보면서도 그렇게 흥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된 자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왜 구원받음에 흥분하지 않을까? 혹시 흥분을 하더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정도의 흥분을 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늘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원의 가치와 무게와 크기를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묵상하는 본문만 보더라도 선지자들 정말로 미쳤습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또 상고하면서 그 인물, 그때, 그리고 그 인물이 그때에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아서 증언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증언을 받았다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지자들의 증언을 따라 선지자들이 본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았다면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댈 정도에 보았습니다. 그렇게 맞댈 정도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선진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만큼은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정 본 것이 아닐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로마보다 크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이방원처럼 말입니다. 로마보다 큰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 멤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상급 혹은 면류관이라고 저는 오늘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 때문에 즉 선지자들이 보고 증언한 것을 받은 것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를 핵심 멤버로 불렀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미소가 입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